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과 함께 멸망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주의 성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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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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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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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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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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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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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하겠건만 이 땅에 폭발하듯이 일어난 코로나19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대처하고 서로 상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크게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런 말미암아 헌신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영원히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달란트를 비유로 주셨습니다. 14절에서 보다시피 첫 절에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라는 것은 앞에 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 준비하고 있는 자는 들어가지만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또 와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그들을 배척해버리고 결국 천국 혼인잔치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언제 너의 생명이 닿을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해를 더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곡해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바로 알아듣고 순복함으로써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 이런 비유를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를 하면서 당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시면서 자기 종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진짜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재림에 오실 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먼 타국에 어디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사물을 맡긴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소유를 맡겨서 각각에게 직무를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받았다. 이 종들 편에서는 받은 거고 주님께서는 맡긴 거고, 그죠? 주님은 그들에게 맡겼고 우리는 받았고.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달란트, 뭐 요즘에 탤런트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요, 은사요,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물도 그 안에 들어가겠고, 우리의 건강이나 똑똑함이나 뭐 이런 각가지 재능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맡긴 달란트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행불행을 느끼고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내가 재산이 지금 많이 있다 그러면 만족합니다. 내가 재산이 별로 없다 그럼 불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맡은 그것에다 관심을 두고는 말이죠. 내가 뭐 이런 사업을 하거나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러면은, 야, 나는 타고난 이런 재능가고,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니까 이 복받은 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저 참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무능한 자들 이렇게 보면서 상대적인 더욱더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우리가 맡은 것, 우리가 받은 그 분량에는 중점을 두지를 않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너는 복된 자다, 행복자다. 2달란트 받은 너는 그래도 웬만큼 중간에 갔으니까 너도 적당히 만족해라. 1달란트 받은 너는 조금 받았으니까 너 참 불행한 자네. 이런 받은 것 혹은 맡긴 것에 대한 분량을 오늘 논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그 주인의 것에 충성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남겨서 자기 주인의 그 맡긴 그 사역에 충성했느냐, 여기에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한 문화, 이 사람에게도 한 문화, 저 사람에게도 한 문화, 이렇게 여러 종들에게 같은 문화를 맡겼다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각각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제각각 말이죠. 똑같이 준 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똑같이 줬는데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 어리석어 가지고 이 IQ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생각을 해서 IQ가 높아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다. 각자에게 맡긴 거, 무작위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작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충성된 자, 자기 주님을 사랑한 자는 더욱더 충성해서 주인이 계시건 안 계시건 맡겨준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주인을 위해서 막 이익을 남겨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 것으로 한 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 섬겼단 말이죠. 그죠? 원래 주인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주인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려고 쫓아가서 참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써가면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얼마 만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주인이 왔을 때에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갑절로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돈의 개념이 될 때는 이 달란트가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셔서 내가 와서 하는 말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모르고 있으니 5달란트 더 벌어가지고 2달란트 싹 인마에 포켓하고 주님 이 3달란트 더 남겼는데요 4달란트 더 남겼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거짓없이 주님 앞에 충성해서 그 이익을 고스란히 주인께 남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아니 이는 죽을 똥 살 똥 충성을 다했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뒤가 좀 다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게 내가 상을 주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죠? 내 주인의 많은 것으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근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테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조금 수고했네, 조금 열심히 했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 뒤에 은사와 능력, 존귀와 영광이 워낙 커서 우리가 한 그 일은 거기에 비하면 조그만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뒤에 갚아주시는 그 영원한 것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만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거둔다고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환난에 경한 거, 우리 하나님의 환난에 헌신하는 조그마한 그런 봉사들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종이 충성한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도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테니까 네 주인에 참여해서 영원히 존귀 영광을 누리거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왔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도 이 주인에게 맡은 자가 딱 3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많은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누구에는 몇 달란트, 누구한테 몇 달란트 이렇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지. 2달란트 받은 자도 와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겨서 갖고 왔습니다. 배가 해가지고 갑절을 남겨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충성스럽게 수고해서 또 1달란트를 남겼더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또 이랬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그렇게 했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종은 게으르고 빠져가지고 자기 주인의 그 맡긴 일에 충성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 그거를 땅에다 감추어 버렸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 24절에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주님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나의 뭔가를 도움으로 필요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이죠. 주님 뜻대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진짜 충성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러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님 부흥 주시려면 부흥 주실 것이고,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어떻게 뭐 안달복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 하나 예배면 좀 주님 뭐 이렇게 믿고 살면 되지 이러면서 마치 자기에게 맡긴 사역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아무 그 일에 열심을 안 해도 괜찮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던, 땅에 감추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게 이렇게 돼버렸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해버렸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럼 뭐 그걸 전혀 맡긴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네가 내게 맡긴 기본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기본 그거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에게 주어졌던 그 한 달란트도 빼앗기고 이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내게 있는 재능이나 이런저런 은사나 가진 어떤 뭐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재물이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 내가 네게 맡긴 거다. 그리고 내가 결산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네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내가 너에게 공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결산을 마지막 날에 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청지기직에 대해서 너 청지기 너 잘못한다고 소문이 들리니까 너 청지기 셈을 해라, 회개하라. 그러고 나면 너는 다시는 청지기직을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 종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장면이.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는 날이 오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종들에게 맡기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렇게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서 썼겠지 뭐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맡긴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살면서 얼마나 좀 해가지고 좀 하면은 상급받고 없으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주님은 아니다, 네 것 아니다, 내가 내게 맡긴 거다.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반드시 그에 따라 결산 보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섬기면서 만약에 1억을 드렸다, 헌금 1억을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어려움 중에 1억을 드렸다, 누구는 또 뭐 해가지고 뭐 얼마를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결산할 때 너는 뭐 1억을 드렸으니까 뭐 많이 드렸고 너는 5천 드렸으니까 작게 드리고, 이렇게 개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계산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긴 대로 분량대로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5달란트가 받은 자가 4달란트를 들고 와가지고 주여 나에게 5달란트를 남겼는데 4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까먹은 거죠. 그죠? 이 1달란트 숨겨놨던 자보다 더 악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론적으로 얼마나 주님께 이렇게 갖다 드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능력과 이런 지혜를 어떻게 제공받았느냐, 우리 주님께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장사를 하는데 여기 장사하라 한다고 했는데 장사가 뭐냐? 당연히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볼 때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한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있습니다. 건강도 달란트입니다. 그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봉사가 없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달란트 제대로 사용 안 하는 것이 됩니다. 내게 장수의 복을 누리게 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거 주님 달란트에 충성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게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다른 거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공부는 잘 못해도 돈 버는 재능은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주인의 것에 충성하는 마음이 없어서 열심히 마음 들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닦아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맡긴 그것에 충성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의 주신 재능들이.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맡긴 거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받았다면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게 주의 것이지 하나님 것이지 네 것이냐? 너 자신마저도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를 지어주신 이기 때문에 나를 어떤 사용 목적으로 어떤 일에 어떤 직분을 맡겨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도 주인의 뜻에 충성하지 않은 것이고 왜? 이 내 거니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내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지어주시니까 우리를 지었으니까 지은이의 것이겠죠. 그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은이의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두 번에 거쳐서 인을 치시는데 내가 죄에 팔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동참돼 가지고 우리가 다 죄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생명으로 희생제물을 삼아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샀습니다. 원래 창세로부터 이게 노예가 팔리면 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는 사람이, 그죠? 산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은 30달러, 이렇게 30달란트 이렇게 하면은 노비들을 샀습니다. 일생을 그를 쓰는 겁니다. 노비를 쓰는 겁니다. 은 30달란트. 근데 주님은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버렸습니다.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돈 몇 푼 가지고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겁니다. 팔렸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도 그분 것을 태어났고 또 죄에 팔려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소속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있는 재능도 주님 거, 내게 있는 재물도 주님 거, 그죠? 내게 있는 시간도 주님 거,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서 12장 48절에 보면은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한다.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깨닫는 자는 지혜입니다. 그죠? 오늘 낮 시간에 성경 보물 지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이런 결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회개를 보는 자가, 회개를 맡은 자가 결산 보는 줄 모르고 막 띵까띵까 이렇게 돈을 막 아무렇게나, 요새 정의원 보니까 그런 거 있대요. 막 아무렇게나 뭐 제대로 적어 놓지도 않고 뭐 제대로 안 하고 아무렇게 이렇게 띵까띵까 이렇게 막 공뚱처럼 이렇게 저렇게 굴리다가 지금 희한하게 됐잖아요. 온 나라 안에 뭐 떠들썩하 부끄러움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날에 올 줄 알았으면 저렇게 안 했겠죠. 그 회계 장부 보자라고 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절대로 안 했지. 제대로 했지.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니 우리가 회개하는 줄 모르고 그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뭐 하겠지 이렇게 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죽으면 그만이지라다든지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대로 하자 뭐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덤벙덤벙 아무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이 결산 하나를 따와가지고 딱 앉아서 어디 한번 보자. 너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려고 하면 예? 그때 놀래면 어떡하냐고. 지금 알고 있어야지. 우리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닦아 쓰다가 악하고 결은 종아 이렇게 하면 어떨 거냐 이거죠. 결산을 한다는데 결산을 하는 줄 모르고 살면 어쩔 거냐고. 아니 그는 성경에 기록된 그냥 성경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변명이 되겠습니까? 너 법 몰랐냐? 정의연대부 너 법 진짜 모르냐? 이거 아무렇게 닦아 써도 된다는 것인 줄 알았느냐?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이러듯이 너 진짜 하나님이 결산할 줄 몰랐느냐? 아니 성경에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네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질책한다고 그거지. 이게 성경을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밀을 아는 겁니다. 뭐 조그만한 거 뭘 안 하면 요즘 보면 제 TV 보니까 청기누설 뭐 이렇게 프로가 있더라고. 청기누설 프로가. 근데 가만 보면 청기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 청기누설이라더라고. 그죠? 청기누설은 무슨 청기누설이? 진짜 청기가 여기 다 있어. 누설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공개해놔서 온 세상에다가 보고 똑바로 살라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앞에 두 갈래 길가 있다.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 그래서 영원히 복 받아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영원하신 왕의 명령을 없이 여기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대했다가 심판을 자초하면 어쩔 거냐 이거죠. 안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보면 즉시 순종하여 갑절의 이익을 남김으로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오랜 날들을 인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씨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한 달, 두 달의 노력, 오랜 뒷날에 주님이 왔는데도 그때까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 한 번에 그 기간은 길었고 참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행했지만 그 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름다운 가치가 있죠. 게으른 종을 보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작은 일에 하나서부터 주님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자기 주인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만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버렸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할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삶은 주인의 뜻과는 무관한 불순종의 삶이며 당연히 자기 주인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더라면 어찌하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충성스럽게 했을 때인데 주인을 사랑함이 없고 의무감 정도 뭐 이런저런 어떤 것에서 그냥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도 없고 충성스러운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그나마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몰락,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러지 짐이 석짐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탄식을 해도 우리가 가진 소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불복도 없습니다. 그죠? 저 더운 나라에 가니까 단불복들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니까 사계절용으로 입어요. 캄보디아만 가도 사계절용이야. 뭐 겨울 같은 느낌이 살짝 오지만은 겨울이 없어. 얼음 오는 것들이 없어요. 조금 온도가 조금 선선해진 그것뿐이야. 그리고 온도 계절이 이렇습니다. 많이 더우냐, 좀 적게 더우냐, 좀 선선하냐, 이 정도예요. 이게 그 사계절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문이 없어요. 문이. 문 없는 집이 많아요. 왜 문이 없냐? 문은 바람을 막는 것 아니에요. 바람 막을 필요가 없어. 거기는. 더운 나라에 바람을 왜 막어? 그러니까 문이 없는 집이 많아요. 또 우리는 계절상 겨울이라는 게 있어서 농한기 겨울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배짱이처럼 띵까띵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으라고 쌓아놓고 모아놓고 저축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금금전략하게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우리 복인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도 그게 지혜가 되는 것 같아. 그죠? 그 영원히 거두지 못할 날이 온다 이거죠. 우리도 심고 거두지 못하는 영원한 그 날이 오는데 그때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사계절용이 되니까 대비할 게 필요 없어.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또 다음 일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겨울이 없으니까 항상 뭐 심어서 거둘 게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 놀란 것은 고추나무가 3년씩 간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한 해 작물, 1년 작물도 아니고 한 계절 작물인 줄 알았잖아요. 그치? 봄에 심고 가을에 끝나고 1년용인 줄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박근사님 안 그랬다고? 뻥? 에? 예? 그래서 3년씩 가는 걸 봤어요? 아니 키가 얼마나 컸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키가 얼마나 컸냐가 아니라 우리는 한 해 작물로 끝나고 또 다음에 심어서 또 거두고 이러는 우리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당연히 고추나무는 1년짜리인 줄 알았어요. 쌀 애들이 뭐를 도심에서 쌀나무 한다는데 쌀나무가 아닙니다. 그죠? 한 해 작물이지. 그 거두고 나면 또 나고 또 거두고 나면 또 나고 해서 쌀 한번 심어가지고 2년 3년 거두 먹는 게 아니듯이 고추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알았습니다. 고추가 3년씩도 간다는 거. 심어 놓고 매주 따먹는 거야. 1년 따먹고 2년 따먹고 몰랐지요? 이 나라 사니까 모르지. 겨울이 있어서 우리는 겨울을 못 넘겨 다 죽어버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혹시 아닐까? 그 사람이 잘못 알았나? 고추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한국에서 간 사람이 그랬어요. 고추농사 그래서 지역 땅 그거 하면서 이거는 3년서 딴다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계절이 없는 건데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을에까지 하고 겨울에 이렇게 농사를 못 지게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는 데는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저축이란 단어를 우리는 이해를 한다 이거죠. 예비해야만 된다. 배짱이 뭐 이렇게 개미 이런 그 개념처럼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런데 내가 말한 단불복 그 나라는 날씨에 그 겨울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사계절용 옷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봄옷, 가을옷. 물론 그거를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대체로 봄, 가을용으로 입기도 하고 또 여름 더우니까 가볍게 얇은 옷으로 여름용으로 하복으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봄, 가을 옷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겨울에 따뜻한 이런 것으로 해서 겨울복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체로 4가지 복 내지는 어복 내지는 3가지 어복으로 주로 씁니다. 그죠?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단불복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개념에서 볼 때, 거러지도 짐이 세 짐은 있다고, 자기 짐이 세 짐은 있다고, 재산이 있다고,
우리가 못 사네 해도 가진 것이 제법 많습니다. 가만히 열어보면은 누리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것, 그래도 그것도 작아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내 잘못해서 까먹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나마 그렇게 누리던 그것도 다 빼앗기는 날이 온다 이거지. 그나마 그것도 다 빼앗기고 지금 내가 가진 거 별로 없다고 불평불만하며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그거 누리던 그것도 다 빼앗겨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데 그래도 한 끼 두 끼 세 끼는 먹었는데 그것도 못 먹고 그래도 목마를 때는 물이라도 마셨는데 그것도 못 마시고 그래도 때때로 피곤할 때 잠도 잤는데 잠도 못 자고 때때로 쉼도 얻었는데 쉼도 못 아무것도 뭐 영원한 저주를 받는 지옥 행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종교 자유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 오늘 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라고 했는데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이 뭐냐? 성도가 지켜 행해야 할 5가지의 충성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의 백성된 자들은 공적 예배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내 좋을 대로 예배 가고 싶을 때 가는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섬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중심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땅히 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다못해 저 중동 지역에 보면은 알라신 섬긴다고 하는 저런 사람들 보면 하루에 3번씩 무조건 시간 딱 되면은 그 자리에서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어떤 이런 뭡니까 이런 이 세계 항공회사도 비행기도 그 시간에 허용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그 시간 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하니까 주일날에 국가 시험을 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중점적으로 살았더라면 주일날 절대로 국가 그 시험 못 칩니다. 기독교는 다 빼놓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충성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야. 내 좋을 대로 개모임 하는 게 아니고 개모임이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고 하는 거지만은 자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물론 야 뭐 예배 많이 드려서 뭐 꼭 천국 가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겠지만 예배도 충성해야 됩니다. 돈만 충성이 아니고 재물만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 예배 드림도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충성해야 됩니다. 예물이 내 좋을 대로 드리는 게 예물다운 게 아닌데 물론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게 맡겨져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게 맡겨져 내 자유라고 해서 내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안 그렇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할 때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이지 충성도 안 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겠느냐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불은 예물도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라기서나 여러 속에서도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 이런 말을 들으면 연약한 어떤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은 아니 충성하라면 그러면 다 싸다 바치라는 말이냐 이렇게 또 택도 아닌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어야 하고 내 좋을 대로 어리석은 내 생각대로 충성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드려야 되느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개똥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배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이해해라 이거죠. 셋째로 목양, 교육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양육받는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양육받는 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교육받아야 됩니다. 왜? 사람 자식을 낳아만 놓는다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고 양육에 전심전력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양육에 무관심해서 그냥 방치하면은 아동학대죄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감방에 수갑 차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학대에 가까운 거야. 양육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보살피고 키워서 교육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해가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장성하게 이렇게 키워줘야만 합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맡긴 사명이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이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만 끝이냐 이거죠.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세웠습니다. 그들을 양육하라고 교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하려고 해도 양육을 받으려고 하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고 주를 세우고 성도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움도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양육과 돌아보고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할 기회를 안 줘. 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사람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다양한 교육 시스템은 별로 없지만 처음에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은 새가족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7주간. 또는 뭐 7주도 너무 많다 이러니까 빼고 빼가지고 5주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반도 있습니다. 좀 더 장성해서 주님과의 일대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 들어가면서 주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제자훈련반도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못하고는 있지만 또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있습니다. 원래 봄, 가을 세미나 이런 게 주로 우리 매년 봄 세미나는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또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흥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춘계, 축계, 부흥성회 이렇게 우리 매년 뭐 행사 계획표는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제대로 못 지키고 어떻게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못할 뿐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고 싶은데 그 처지가 안 돼가지고 못할 뿐이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조직신학 공부도 몇 번 거쳐서 했습니다. 신앙의 뼈대를 제대로 갖추려고 신앙에 우리 시대면은 사람으로 친다면 살과 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뼈도 중요하니까 골격을 튼튼하게 하려고 조직신학 공부도 했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읽었자고 같이 읽자고 성경 통독반도 우리가 운영해 왔었습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만 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다른 일도 있는데요. 물론 다른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공산당처럼 무조건 안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참여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할 마음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만 돼가지고 하나님이 충성하다고 하겠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 안 받는데 무슨 재주로 참 지식이 자라나겠습니까? 맨날 맹해가지고 점수 낙제 점수밖에 안 오는 것이지. 뭐를 알아야 면장도 하고 뭐를 알아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지. 공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교육의 중요성도 모르고 공부하면만 옛날에 우리 시골 옛날에 우리 옛날에 시대에 보면 공부하면만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뭐를 생각을 이렇게 맨날 그래갖고 말이야 노비 생활을 하는 밖에 되겠어요.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를 해야 된다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서 충성된 마음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도 가만히 주시니까. 근데 할 마음이 없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놀러는 나가고 차도 마시고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누구를 별것 다 하면서 교육에는 안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그 충성되다고 보겠느냐고. 그리고도 뭐가 어째서 기분이 어째서 시간이 없어서 뭐 별별 이유를 들어야지만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지금 충성 얘기합니다.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의 충성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충성도를 주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 넷째로 주의 몸된 교회의 봉사한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는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괜찮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봉사는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를 아니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뭐 청소 다 하는데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봉사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해라 해서 각자에게 배당을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요게 누가 너 5달 동안 남기라고 닭달 쳐서 남기고 옆에 감시 서가지고 남기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배에 어떻게 해라, 뭐 헌금에 어떻게 해라, 교육에 어떻게 해라, 봉사에 어떻게 해라 닭달 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말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니까 이걸 전하는 것이지. 청소 안 하러 온다고 누가 뭐라 후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봉사를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굽니까? 세미나 참여 안 한다고 누가 닭달 칩니까? 교육 안 받는다고 누가 뭐라 굽니까? 안 합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내가 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충성해야 할 본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전도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입니다. 요거를 좀 크게 큰 관점에서 나누어 본다면 5가지가 아니라 예배, 예물, 또 교육, 봉사, 전도 이렇게 5가지로 논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5가지를 좀 크게 보면 3가지로 논해집니다. 교회의 3대 정치, 3대 중요한 것들. 예배, 교육, 봉사. 아멘이죠? 헌금, 예물은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뭐 세미나다, 부흥회다, 뭐다,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은 교육,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다 들어갑니다. 전도, 봉사 다 하나의 봉사에 들어갑니다. 전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수고하는 것이니까. 이런 교육에 들어가는 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배우고 습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받는 그게 양육에 관계된 것이니까. 양육받는 걸 왜 받느냐?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살라고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복받는 자가 되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안 받겠다, 양육받지 않겠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왜? 양육 안 받는다, 교육 안 받는다는데 봉사가 어디 있느냐고. 맨날 영적 어른 애기처럼 살면서 무슨 재주로 봉사를 하겠어요? 자라야 봉사를 하지. 사람답게 좀 장성해져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일을 하지.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3대 목표로, 이 3대 목표로 이렇게 예배, 교육, 봉사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제대로 되어져야 단단한 신앙이 됩니다. 예배는 있고 교육은 있는데 봉사가 없다, 그 열매 없는 성도가 되어버리죠. 그죠? 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예배가 없다, 그거는 광신적인 존재가 돼서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세상적인 어떤 열심일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섬김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경 없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없는 어떤 예배 없는, 예물 없는 봉사 정도, 이거는 뭐. 또 예배가 있고 봉사만 있다고 하면, 교육이 없으면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거야말로 진짜 광신에 가까운 어떤 모습이 될 것입니다. 뭐 믿습니다로 그냥 하면서 죽도록 충성 이렇게 해가면서 가는 어떤 모습들, 온전한 신앙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제각각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결산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뭐 한꺼번에 하라니까 이제부터 모든 거 다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한꺼번에 전체 과정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5살배기 애한테 뭐 어른들이나 할 만한 짐을 맡기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할 그거. 예를 들어서 대여섯 살 되는 애기 있다. 집 앞에 슈퍼마켓인데, 예, 지금 여기가 한데, 예를 들어서 저 막 슈퍼마켓 가서 지금 예수 뭐라 해야 되나, 뭘 시킬까요? 애기한테 설탕 사러 가요? 조미료 사러 갈까요? 뭐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서 너 저 얼른 가서 설탕 좀 사와라, 아니면 라면 하나만 사와라, 뭐 이런 것들은 애기들이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애가 아니 대여살 보고 너 나가서 돈 벌어와라, 생활비 벌어와라 이러겠어요? 애기한테? 안 하잖아요. 그 애가 할 만한 그거, 맡길 만한 그거 맡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할 만한 것 맡기지 처음부터 뭐 대단하게 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충성할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주님 섬길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성도는 자신의 주님을 위해 스스로 섬길 것을 찾아서 섬겨야 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시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각 사람들에게 분량을 배분해서 이만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착취해서 성막을 지은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와라 이랬더니만 금도 가지고 오고 은도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성막 짓기에 충분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그 백성들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충분하면 나는 안 해야 되겠네요. 안 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못 받는다는 것이지. 충분합니다. 내 하나 열심히 동참 안 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데미지 받는 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빠져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배국교회가 다 멸망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나 아니면 다른 자를 세워서 그 복을 받게 하십니다. 사울이 받을 수 있었던 복을 제가 불순종하니까 불충성하니까 그 이웃 다윗에게 맡겨서 그에게 복을 전가해 버렸던 하나님, 사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던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나 하나 충성 안 하면 괜찮습니다. 나 홀로 망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열심히 충성해서 내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복을 받아야지. 착하고 충성의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날 너 게으른 종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정말 듣기 싫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 지옥 행불이라 친다 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면서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했냐 이렇게 서운한 모습으로 나를 대하는 것은 난 죽어도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가이 달려서 주여 이렇게 내가 반가이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제 삶은 얼마나 살 거라고. 이 땅에서 뭐 내 쾌락을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며 이 땅에 쌓아놓고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어차피 이래도 주님이 나 지켜주시고 저래도 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내 육신의 만족을 구해서 주님 앞에 불충성해가지고 저주를 자초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영원한 복을 외면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주를 위해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영원히 이룬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신경 쓰기 싫다고 교회 뒷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떠내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신간 편하게 아다 가다 내 좋을 대로 하니까 나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좋다 이러지.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는 그게 만족할지 모릅니다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낙제 점수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결코 복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주여 나는 뭘 하리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가 이쁘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화초라든지 예를 들어 식물 이런 것들 보기 좋다. 좋다 이러면 주님 나도 저런 거 하나 해서 주에 전에 내 아버지 집에 뭐도 하나 해놓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도 좀 가져야지. 맨날 존내 신뢰만 가지고 살고 구경만 하고 다니면 어쩔 거냐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이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배곡교회만 본다거나 할 수 없고 다른 성도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 다른 지역의 사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유튜브도 올려놓았으니까. 이거 올리나요? 올리면 되겠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 성도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교회 충성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잘했네, 못했네, 꽃꽂이가 어땠네, 뭐가 어떻네, 교회가 좋네, 실내 뭐 지지분하네, 어쩌네, 엉뚱한 소리 할 게 아니라 나도 충성해서 거기에 또 계율에 동참해야 될 것 아니냐. 그죠? 더러우면 쫓아내고, 뭔가 불결이 보이면은 청소하는데 열심도 내주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아름다운 어떤 꽃을 본다든지 뭔가 식물을 본다든지 하면 나도 하나님 주의 전에 뭐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해서 좋은 것 하나도 식물 하나도 갖다 사다 놓고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거라니까요. 자원하는 거. 우리 강단에 여기 지금 아름다운 꽃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박건사님 가정에서 이거 해놨어요. 나는 뭐 그거 꼭 해야 되겠냐, 돈도 없는데 그거 꼭 해야 되겠냐, 뭐 좀 하다가 한 달도 못 가 다 죽어버리는 나무들 그거 꼭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꽃꽂이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은 심어서 이렇게. 그래도 이거는 뭐 1년씩 2년씩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지나면 뭐 비리비리해지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냐. 그래도 봄이 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전에 꽃이 하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거 재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락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거 꼭 해야 되겠느냐 이랬는데도 장로님 가정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고 날 보는 거? 성도들도 볼 것도 아니냐. 자기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볼 것도 아니냐. 그럼 자기들은 왜 못하느냐 이거지. 이거를 하나님이 안 받을까 봐서 나는 주의 전에 화환 하나도 갖다 놓는 거 하나님이 안 받을까 봐서, 성도들이 비방할까 봐서, 아니면 혹시 목사님이 안 받아줄까 봐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좋으니까. 내 교회 내 하나님이 저는 내가 가꾸는 거야. 근데 왔다가 갔다가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도 다행이지. 무슨 날라리 신사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무슨 재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하나님 봉사를 합니까? 예배도 다 빼먹고 교육도 안 받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훌륭한 신자 소리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도 충성되다는 소리는 못 듣겠죠. 그걸 듣겠다고 하면 양심불량이지. 내 자신이 아는 불충성을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하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겨야 된대요. 주님 섬기는 자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 있대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은 저 천국은 나의 저 영원한 저 천국 내 나라 내 왕국에는 이 땅에서 나를 섬긴 자들이 거기 있다. 주님 섬기지 않고 어떻게 그 들어갑니까? 내가 주를 섬기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살기 싫은 건 자유입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종교 자유 있습니다. 종교 자유 있습니다. 지옥 행벌도 자유가 있고 천국도 자유가 있습니다. 자비자의에 의해서 맡겨놨지 누가 천국을 누가 대신 땡겨주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누가 대신 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할 탓입니다. 천국도 자기 할 탓, 지옥도 자기 할 탓. 그죠?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누가 날 들어 너 목사 안 하면 안 된다. 목사 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 칼 들고 욕을 하겠어요? 총 들고 욕을 하겠어요? 나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 내일도 안 하려면 당장 그만두려면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지. 당연히 대신에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섬기고 안 섬기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과처럼 자기가 받는 겁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난 책임지기 싫어. 지기 싫다고 해서 안 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으면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자기 편에 서서 중국 공격하고 자기 편과 행성해서 이렇게 하자고 요구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걸 어찌해야 되나. 저거 들어야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고 듣자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각 나라가 무슨 똘마이도 아니고 저거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아니 한 나라 안에 권세 잡은 자에 따라서 한 지역들이 따라간다는 건 좀 이해를 하지만 각자 나라가 주권이 다 있고 다 있는데 각 나라가 저거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한편으로는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개발도상국 같으면 아마 처분에 맡기고 그것도 좀 얻어먹고 하려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비벼가면 따라갈 수 있다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이런 쪽에 이제 우리 한국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이들이 다 트럼프 요구에 다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 만들라고 이게 법이다 하고 딱 내놓으면 안 따르려면은 안 따를 수 있는데 대신에 미국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미국이란 나라가 권력이고 경제력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자치권을 다 가진 각 나라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로 굴러간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왕 앞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신뢰 좋네 그래가지고 내 주권을 행사하겠느냐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지옥으로 던지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면 천국 들어가는 거지. 그 은혜대로 그렇게 하는 거 그죠? 주님이 심판대로 되는 것이지 판단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는 책임지기 싫은데요 안 지고 싶다고 안 지느냐고. 각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책임입니다. 자유는 있지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저도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 너무 메시지가 강합니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부모가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이거 안 해!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타고나기로 천성적으로 휴선한 사람은 이거 좀 해야지 이거 좀 해야지 하다가 아유 쟤는 말 안 들어서 이러면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질이 다 같냐고. 부모가 좀 야 이거 안 해!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만 소리친 부모도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겠다니까 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충성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라고 마치면은 다 아멘이라고 한다면요 뭘로 강하게 해? 할 필요가 없어요. 경고를 뭘로 해? 그만 알려면 주면 되지. 저는 주님 앞에 오랜 세월 전에 내 나이가 아니다. 내 목회 초년 주님 앞에 서원을 떡 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뜻에 불충성이 너무 많습니다. 불순종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근데 주님, 이 종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종에게는 강하게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 안 하셔도 됩니다. 세미한 음성이 좋고 아무리 조그마한 어떤
가느다란 어떤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주의 뜻인 줄만 알려주세요. 그것이 주의 뜻인 줄만 알게 해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주의 뜻인 줄만 알려주시면 그게 죽는 자리라도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뜻인 줄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절대로 그 뜻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전에 주님 앞에 서원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주의 뜻인 줄 알면 충성해 갑니다. 그렇게 나한테 주님께서 야 장목사야 너 왜 이거 안 하냐, 절대로 그래 안 해도 까딱 없습니다. 그래 안 합니다. 뜻인 줄만 알려주면 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소리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는 성경을 통해서든 뭘 기도 속에서든 어떤 속에서든 살며시 이게 내 뜻이니라 라는 뜻만 살짝만 알려만 주면 나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요? 예배에 충성하는 거? 주의 뜻이라고 말을 해도 안 듣는다면 예배 드리는 게 충성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충성할까요? 안 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말 안 듣냐 이렇게 소리 치듯이 한 번 해도 안 듣고 두 번 해도 안 듣고 10번 해도 안 듣고 1년 가도 안 듣고 2년 가도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답답해서 탄식스러워서.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열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내 열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받고 안 받고 이게 내 나라가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 나라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종 중의 하나라서 나도 주님 내 주님 앞에 충성해서 칭찬과 상을 받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충성해서 칭찬과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충성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어떤 것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영광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내 주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님을 나도 내 아버지 집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 집을 같이 섬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 영광을 누리자는 겁니다. 이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충성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아니 영원한 나라한테 문제고 이 땅에서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충성하면 모든 것에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부터 충성하고 예물드림에도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교육받고 양육받는 일에도 변명되지 말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또 영혼 구원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셨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장성해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충성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옵시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거두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될 동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한 주 열매 맺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밤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